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을 다시 주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작은 소리로 엎드리고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계시록에 담겨있는 이 귀한 10장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의 실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또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팔재앙의 일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계시록의 가장 큰 재앙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근데 보면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게 비슷비슷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강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그 두루마리를 받은 그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인봉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떼면서 그 사건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인재앙의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아주 이제 더 환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듯이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들이 이제는 그 사탄의 역사가 극심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그 안에 황충이 일어나서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오늘 9장 우리가 보듯이 9장 21절에 보니까 9장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 재앙의 속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강팍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면서도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그게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살인과 복술이 뭐예요? 점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우리나라가 뭐 심각한 게 요새는 그게 이 동양 사상, 이 한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양 사상이 이 서양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점 보는 거거든요. 이 서양인들도 이제 점을 보러 많이 다녀요. 그들은 뭐 재미로 이렇게 보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미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으면요, 거기에 세뇌가 되면서요, 그게 자꾸 머리에 박히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야, 그래서 안 좋은가? 이래서 안 좋은가? 자꾸 그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게. 이 복술, 음행이 뭐예요?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게. 좀 쉽게 말해서 바람 피는 거. 도둑질, 삶의 모습들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것을 떠나서 그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회개하는 마음,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보면 초대교회 특징들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게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 가슴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걸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온 것이 그 3,000명, 5,000명에서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장에 넘어오면서 보니까요, 이 천사가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두루마리의 책을 가지고 와서 그 비밀을, 그 모든 것들을 이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말하더라.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왜 사도 요한이 그 천사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말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기록하지 않아도 그 말한 것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천사가 서 있다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펴져 있더라 그랬어요. 그 펴져 있다는 것은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작은 두루마리, 그 공개되는 거,
그것을 가지고 받아 적으려 하니까 공개된 거 바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자들에게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때마다. 그 성경이 1600년 동안 써여졌잖아요. 구약이 1500년 동안 써여졌고요. 신약이 한 100년 동안 써여졌습니다. 그래서 16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데 그 1600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것을 보관했다가 오늘날에 발견되면서 그것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이 아니고 따로따로 다 보관되어졌던 거예요. 그 성경을 모아놓으니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들려진 책을 하나님의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기록하게 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요한이 천사가 말한 것을 적으려 하니까 적지 마라. 이제 곧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듣는 것으로도 충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기 이 천사의 특징을 보니까요.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땅과 바다를 다 밟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천사가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그 위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심판하러 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것들을 쭉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그 5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모습이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맹세하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여러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는 사건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12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자, 한번 교독하게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으며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언제 이야기했냐? 630년 전에 본 환상의 이야기예요. 그 다니엘이 본 환상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땅과 바다를 발로 써 있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이르는 그 말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이 비밀을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하죠.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이 오늘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제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주기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 두 명의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할까? 이 증인. 우리도 보면 법정에서 증인을 대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지 못했다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님 못 믿은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갈 때 몇 사람을 세워요? 2사람씩 전도하러 보냅니다. 여러분, 뭐 짝을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혼자 가니까 외로워서 보내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2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 증거해서 그 사람이 듣지 않은 것을 네가 증인해라는 거예요. 증인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증언할 때는 사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증인. 네가 예수 믿지, 내가 예수 전하는 준 사람이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그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증인 세우라는 거예요. 구약 신명기에도 보면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증인을 몇 사람 세우라? 2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위정할 수 있기 때문에 2사람을 세워서 꼭 그것이 위정인지 아닌지 판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세운 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위정 못하게,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오늘 이 천사들을 하여금 사도 요한에게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사명은 뭐냐?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고 위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증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8절부터 11절을 보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 요한에게 그 비밀을 맡은 그 천사 손에 박혀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쪽을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냥 네 손에 잡힌 것으로, 네 손에 들어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어버리라. 그 요한이 그 책을 갖다가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어떻게 됐다? 섰다. 그러니까 이 책을 먹는 이 말씀 있는 것이 에스겔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이요 환상 가운데 우리가 에스겔에서 2장을 봅시다.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게 다니엘과 에스겔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보시면 자 에스겔 2장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자,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 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소명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이 에스겔 2장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 뭘 먹였냐? 이 두루마리 채기를 네가 먹고 가서 네가 먹은 거 그대로 가서 좀 전해라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두루마리. 그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또 보는 이 에스겔이 받은 그 사명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이 에스겔이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백성들이더라.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0장에 가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요, 헌예배 드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이 도저히 임할 수가 없어 그 성전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끝에 보면 그 마지막 때 재림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에게 성전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뭘 먹어버리라? 네 두루마리 책을 네가 먹어버리라.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선 말씀이 되리라. 오늘 또 이 말씀처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마지막 심판에 이 사도 요한에게 심판의 경고를 메시지를 전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것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걸 직접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허락하시되는 달아듣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선교의 비밀을 이야기하죠. 선교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는 우두는 자가 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때 마지막이 되리라.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복음이 다 전거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돌아오면 그때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요, 신약 성경이 금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이건 아랍인들이, 모슬렘들이요,
예수 믿는 거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목숨 내놓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요. 공식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요, 최근에 한 10년 어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교회가 생겨지고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오늘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가 그거잖아요. 15장이 그 부활장이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요. 그 비밀은 뭐냐? 재림의 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그 비밀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15장 51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멘. 여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의 그 비밀을 오늘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 했어요. 비밀이라.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어떤 부활로 일어나냐? 첫째 부활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부활이 영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육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 영과 육이 있는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워요.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 첫째 부활에 죽은 자들은 부활되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죽은, 그 다음에 부활하지 못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지, 둘째 부활에 참여하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비밀.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32절. 보니까 무슨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주신 비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에 통치하는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 비밀을 말하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먹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늘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함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비밀에 내가 이야기한다. 비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비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그 나팔을 불고 그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과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 비밀이 오늘 여기 계시록 10장 7절의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모든 세력들,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비밀.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악의 백성들을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귀한 비밀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비밀을요, 말해 주어도 그것이 비밀인지 아닌지 못 깨달으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귀한 비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두루마리 책이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계시록의 말씀을 네가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이루는 그 비밀의 말씀을 이 요한에게 네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먹어버리라. 그래서 이 요한이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입에는 굉장히 달았어요. 그런데 배에서는 어떻게 됐다? 쓰게 되었다. 선숙. 여러분, 입에는 단데 이게 배에서 쓰다 그런 음식이 있어요? 잘 없어요. 입에서도 쓰면 배에도 쓴 거예요. 그게. 입에도 달면 뭐 배에 들어가면 달콤하고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먹어버리니까 요한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말씀이 이 먹어버리니까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말씀, 달콤한 그 말씀이게. 근데 실제로 그 음식이 넘어가서 배에서 소화가 되면서 영양분이 되어서 내 삶에서 적용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으로 시작되면서요, 그 말씀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웠더라. 특히 사도 요한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로마 그 압제에 의해서 말씀 지키고 믿음 지킨다는 건요, 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오직 구원 하나 붙들고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 아닙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다.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참 말씀은 좋은데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걸리고 하니까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가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내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도 어릴 때 다 교회 다녀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내 환경이 이래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고 지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순수하게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끝까지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1장 10절 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랬어요. 말씀 듣는 것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실천할 때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씀 듣고 그것으로서 내가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다고. 교회 생활을 꼭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머물러 있는 증거는 뭐냐?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가 증거이 돼요. 자가 증거. 아,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 믿고
내가 믿음을 살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이 들어도 오늘 내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내 삶 속에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힘쓰는 그것이 교회 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라. 너희 구원 지키라.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성화구원이다 그래요. 삶 속에 이루어가야 할 그런 구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고 오늘 또 교회 생활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이제 10장 오늘 계시록의 말씀 10장 11절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백성에게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그 믿음의 증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오늘도 구원 지켜내라는 거예요. 구원을 못 지키면 이거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라는 이유가 이거 교회가 사람이 작으니까 뭐 사람 좀 부흥돼 가지고 뭐 교회도 좀 커지고 뭐 헌금도 많아지고 뭐도 해지고 뭐 작은 것보다 많은 게 더 나으니까 그래서 자꾸 목사님 뭐 전도하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큰 오해예요. 그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을 맡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오늘 또 내 가까이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 하나 다니고 믿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믿음 그것을 다 했다는 그 만족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보세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교회 다니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두 증인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11장에 난 두 증인에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이 땅에 이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재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때에도 보면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걸 알았습니다. 왜? 미가 선지자가 그 말한 그 선지자 그 내용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다 종교지도자는 다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날 것이 어디입니까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 헤롯이 몰라서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묻잖아요.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저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 마리아와 요셉, 그 시몬과 안나, 그 성경에 보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림, 머리로 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교회 조금만 다니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 오신다 소식 조금만 관심이 다 알아요. 그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재림의 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의 두 증인의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에 하나님 내가 재림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어쩌면 우리가요 이제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살아있는 세대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그냥 소리가 아니고요. 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그렇게 돼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런 일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좀 잘 간직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과 온 임금들 앞에서 나는 다시 예언하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소식을 좀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이게 좀 교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이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어디 갑니까, 목사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나금과 음부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13장까지 영적 공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낙원이 있어요. 낙원. 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였어.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파라다이스 그런 말하죠. 아주 낙원 같은 아주 좋은 세상 그걸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올려 달렸을 때 그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을 보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 안은 거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부활의 때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그 안은 거처라고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거기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거기 있던 자들이 다 부활로 이렇게 세우시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음부라는 것이 음부. 여기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히브리어로 소울. 구약 성경에 보면 소울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그 요나가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소울의 뱃속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 소울이 뭐냐면요. 이게 말 그 의미 그대로 보면 돌아오지 못하고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한 곳, 뭐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합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곳,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소울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백보자 심판하기 전까지는 다 낙원과 음부에서 기다리는 뭐 대기 상태다.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캐톨릭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겠지만 캐톨릭은 여기 보면요 조금 이제 다른 교리를 봅니다. 캐톨릭에 보면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연옥. 연옥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연옥. 이 연옥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갈 정도로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천국 갈 정도로 그렇게 손도 못 뽑혀가지고 천국도 못 가는 그런 좀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이 연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이 교황들이 만들어낸 그런 교리인데 그래서 캐톨릭에 가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절과 비슷해. 절과 똑같아. 절에도 가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좋은 데 가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본인들은 기도 잘 안 하더라고. 누구를 시켰어? 그거 뭐 스님들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 잘 안 하죠. 왜? 여기 또 이 캐톨릭에서도요. 그렇게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거기에 있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연옥이에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좀 교회가 뭐랄까 좀 속된 말로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중세 시대 보면 엄청난 그런 성당들 그때 보면 다 지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미국일까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바티칸 알죠? 바티칸이 어디예요? 교황이 있는 그 나라가, 교황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로마에 보면 도시국가 쬐개난 나라, 그게 하나의 국가예요. 그게 바티칸. 교황이 하나의 국가예요. 국가. 살고 있는 국가가. 거기에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그때 모은 돈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자, 어쨌든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교리로 보면 이 연옥은요, 아주 잘못된 교리예요. 그게. 사람이 죽으면, 오늘 죽으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낙원에 있는 자들은 첫째 부활로 이렇게 세워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수월, 이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으로 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것이 부활의 심판으로, 천국의 구원의 심판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지옥의 심판으로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 앞에 서서 하나님 천국 가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요, 잘못 알아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면 그거 빨리 안 해야 돼요. 그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죽은 자들은 우리 손에서 다 떠났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언급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뭐 유교나 그런 사람들 보면 아이고 뭐 제사 드릴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뭐 할아버지 뭐 우리들 돌봐주시고 뭐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뭐 제사 지내면서 뭐 술잔 올리잖아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요 절대로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회상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해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또 예수 안 믿는 자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죽으면 아이고 자기 모친 죽으면 그러잖아요. 우리 모친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재앙들 다 가지고 뭐 떠나가 달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는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섭리하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섭리하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만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아침에도 우리 정기장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세상적인 성공을 가진다 했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악한 것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 속에 세상 속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실패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것이라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가 돼야 돼요. 성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리고 몸부림치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 속에 있는 것들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사를 보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사를 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렇게 산 나라들은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껏 주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것 잡으려고 세상적으로 성공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면 그것이 내 손 안에 여러분 공기를 잡듯이 마른 모래 잡아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건요 몇 개 안 된다고. 다 소나기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물을 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야?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내 것 안 됐는데. 그러나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을 잡아다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손 안에 주신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도 내가 마음껏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들을 섭리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울타리를 천군천사가 동안에 진치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정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1세대들이요. 그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1세대들은 앞에 오는 비바람, 사탄의 세력을 다 막아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 이겨낸 세대들은요. 2대, 3대, 오늘 우리 한국에 보면 4대, 5대, 6대째 내려가잖아요. 그런 데는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바람 못 이기겠다고 좀 믿음 포기한 데는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취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잘 붙들게 해서 이 시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반열해서 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 비밀을, 그 십자가의 그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수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섭리 앞에 늘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끔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